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기나긴 여러분에게는 또 짧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추석 연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낸 줄로 믿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복된 날, 또 한 주간에 만나지만 그 한 주간 속에서도 아마 남들에게 이야기 못할 또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중요한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급하게 가다 보니까 허술한 복장으로 갔습니다. 사진작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양말도 신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작가가 그 모습을 찍어가지고 아인슈타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선생님, 어째서 이렇게 중요한 모임에 양말도 신지 않고 참석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양말 신고 안 신고 온 걸 깜빡 잊은 거예요. 급하게 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바지춤을 올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고기는 변변치 않은데 그릇만 좋아서 무얼 하나. 물론 위식도 중요하지만 위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 내면의 실속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죠. 얼마 후에 이 사진작가가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인슈타인이 누군지 모르는 분은 없죠? 나름대로 그래도 아마 이렇게 성경 인물 빼놓고는 가장 IQ가 좋은 사람, IQ가 200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측정 불가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또 우리 모든 사람이 성공하려면 어떤 인생의 철학을 갖고 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더랍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성경에 하나님 쓰신 주인공들도 그랬고 꼭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시대에도 어느 분야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세 가지 원칙에 거의 이렇게 일치하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인슈타인이 인생을 성공하려면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작정하고 집중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알바하듯이 하지 말고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지 말고 작정하고 집중적으로 하라.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좌우됩니다. 생각할 때에는 한 가지에만 작정해서 집중하고 다른 생각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하는 기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에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 다른 건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작정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모든 일에. 두 번째는 아인슈타인이 하는 얘기가 두 번째 성공 철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다 아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이 말씀대로 실천하느냐는 사실 한 번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세상을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으니 내가 맡은 일만 충실히 하라는 뜻이랍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건 무조건 지난주 온유처럼 남 앞에 이렇게 저자세를 취하고 막 없는 체하고 그게 아니라 박사라는 건 아시잖아요. 박사라는 모든 걸 다 많이 알아서 박사가 아니라 그 분야만 전문적으로 알고 다른 분야는 뭐랄까 좀 이렇게 더 우리보다도 일반 상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분야의 박사라고 일명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만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작정하고 집중해서 겸손함으로 즐거움을 할 때에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은 그러잖아요. 영어 공부하다가 불안해요. 그러면 수학 공부할까? 수학책 갖다 보다 보면 불안해요. 그리고 역사책 공부할까? 그래갖고 막 책만 왔다 갔다 나중에 보면은 피곤하니까 자꾸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겠다. 이 못하는 사람들이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목표도 제대로 설정이 안 되고. 근데 잘하는 사람들 특징은 하여튼 한우물을 팝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작정해서 집중적으로 하면서도 자기를 맡은 분야를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하되, 세 번째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성공하려면 뭐를 해야 하냐면 여유를 가지라고 합니다. 여유를 가져라.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일에 미쳐라, 막 열심히 해라, 이 말은 좀 공감은 되겠어요. 옛날에 MBC에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인가 뭐 그런 거 나왔거든요. 요즘은 보면 이제 뭐 서민각부인데, 어쨌든 저는 그런 프로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공통점이 있는데 어쨌든 한 분야에 막 미친 사람이에요. 약간 뭐랄까요, 괴짜 같긴 하지만. 그런데 그러면서 뭐를 하자? 여유를 즐겨라. 한 20년 전에 MBC에서 성공신앙과 그거 할 때는 성공한 사람들이 막 그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보도할 때는요, 거의 그런 식이었어요. 일에 미친 사람들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서민갑부를 보면서 나름대로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방송은 반절만 믿는 거예요. 항상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건 요즘 젊은이들이나 요즘 성공한 사람들은 그 일에 열심히 미쳐서 하면서도요, 나름대로 여유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 식당 일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막 그죠? 안 어울리게 색스폰으로 막 불면서 취미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유를 가지라는 말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생각이 너무 깊이 몰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이 작은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마음속에서 좀 넓게, 일은 집중적으로 내가 맡은 분야를 겸손함으로 하지만 마음은 좀 더 포괄적으로 한 틀에 치우치지 말고 넓게 볼 때에 그 인생은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 아유시탄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작정하고 집중하라, 1번을 집중을 해서 오늘 본문과 함께 하나님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사도 바울의 간증이면서 동시에 신앙 고백 같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얼마나 복음에 열정이 넘쳐가지고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다 버리고 복음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고 아주 자기 생명보다 복음 전하는 일도 귀하게 여기고 모든 걸 다 버리고 하여튼 사방으로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섬길 때에 자신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까 그는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도들이 구성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워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특수한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가 아주 팽만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지만은 바울이 이미 그 교회에 가서 교회를 목회할 때는요, 이미 교회 성도들이 분파가 막 갈라져 가지고 네 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는 예수님의 직분 계시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아볼로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나는 베드로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또 따르는 은혜파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제는 바울 목사님이 그 고린도 교회 와서 설교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새 파들이 호응하고 지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쩌니 뭐예요? 자기 편,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약점을 잡고 흠을 잡습니다. 그러잖아요. 교회 이렇게 떠나갈 때도 막 와서는 우리 목사님 은혜스럽다고 우리 교회 분위기 좋다고 가족 같다고 막 그러다가 떠날 때는 자기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누군가를 탓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니까 남아있죠. 할렐루야.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트집 잡는 게 뭐냐면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바울 목사님을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 목사님은 편지는 기가 막히게 잘 쓴다라는 거예요. 글은 아주 잘 써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체적으로 아주 볼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키는요, 저보다도 한 10cm 정도 작은 10cm가 뭡니까? 20cm 정도 짧은 150도 안 되는 148, 49 그 정도 됐답니다. 생각을 해봐요. 키가 이만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머리는 대머리, 아주 매부리 코. 하여튼 가장 이티보다 조금 잘생겼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위계인의 수준. 그런데 유머는 볼품 없고 또 목사는 어쨌든 글도 잘 써야지만 유머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뭐는 잘해야 돼요. 말은 잘해야 하는데 유머도 시원찮지요. 글은 잘 쓰는데 뭐예요? 결정적으로 말이 시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워낙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똑똑해요. 막 4차원, 5차원을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막 미분, 적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치원생들이고. 하나도 하기 하나도 힘든데 지금. 그러니까 성도들은 오지가 뭐 유두고가 2층에서 말씀 맘대로 듣다가 떨어져도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너무너무 설교에 은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발음도 시원찮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나마 하는데 어렵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 일을 갖다가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똑똑한지는 모르지만은 저런 분은 서울 가서 목회할 뿐이지 서울 가서 하려니까 또 유무가 안 되네? 애인이나 데리고 해야 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교회가 흉흉합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또 하나 오늘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는 그 아덴에서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아레고바우라고 하는 그 뭐랄까요 총독 앞에서 담대히 외칩니다. 막 복음을 외치고 거기에는 또 철학을 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얼마나 간만에 물 만났어요.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철학을 가지고 막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종교성이 참으로 많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자꾸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뭘로 빠져요? 철학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거기에다가 몸은 자꾸 아파서 병들어서 힘들어지지요. 사람들은 자꾸 의무를 가지고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꾸 비판하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대함이 그 존재감이 자꾸 사라져서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알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그 위대한 사도가 그렇게 막 담대하게 총독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에서 담대하게 죽음을 죽이라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어쨌든 지식과 철학과 종교성으로 빠져가지고 개인 전도 하나씩 이렇게 하고 힘이 쭉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나도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니 설교자가 강단에 쓸 때 두려우면 되겠습니까?
사자처럼 담대하고 내려가서는 꽃사슴처럼 부드러워야 하는데 그때 고린도교회 올 때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누구를 만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이제 자꾸 위축감이 드니까 설교자가 힘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꾸 충만했다가도 건강했다가도 정말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다가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서 좌절과 실패와 위로움과 절망에 빠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나마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아가지고 자녀들도 없어요. 힘들고 위로울 때 누가 하나 격려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매일 매 맞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고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내가 하나 깨달았는데 내가 그 전에 사도행전에서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막 엄청난 많은 사람들 핍박하는데 죽으면 죽으라고 막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도 성에다가 집어 던지면은 또 들어가도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이제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 위에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초적인 복음 위에는 다른 능력이 없고 이 복음 위에는 성도들을 유익하게 교회를 성령의 나타남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어요. 막 세파들이 나눠갖고 여기는 바울파, 여기는 그죠? 아볼로파, 여기는 예수파, 여기는 그나마 그죠? 사울 바울파, 하여튼 그죠? 막 베드로파 막 그렇게 하는데 설교를 하면 한쪽에서는 아멘 그러면 한쪽에서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 뭐 아이고 뭔 말하면 또 이쪽에서 아멘 하려고 그러면은 아이고 자기나 잘하지 장가도 안 갔으면서 애를 낳아서 애 심정을 알지 부모 심정을 알지 아니 그런 소리가 뭐 들려온다고 느껴보자 봐요. 무슨 설교를 담대히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예요?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 환영하든 나를 비방하든 위무가 어떻다고 뭐라고 하든 나 여러분 눈치 안 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눈치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입했는데 그냥 대항해봤는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고백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9월이 참 감사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자꾸 복잡할수록 환경이 자꾸 어려워진 일이 생길수록 여러분 그 환경 속에 다 따라가면은 나중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도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자주 못 하는데 그래도 제가 좋은 게 그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기도 제목이 막 생기고 그러면 관 속에 들어가면 참 저는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저도 그러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아마 누구한테 말 못할 수 있는 나름대로 괴로움과 아픔과 그죠? 내 지식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내 힘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우리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우리 부부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아마 저는 우리 일백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래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제가 여러분 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20여 년 동안 일백교회 담임 목사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요즘에 제일 기도 제목이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한테 하소연도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저렇게 사업으로 고통받고 부부관계로 힘들어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정체성이 혼란해. 그래, 첫 번째 성공 비결이 뭐라고 그랬죠? 목적을 세우고 집중하라. 우리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자꾸 기도 제목이 늘어날수록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의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거 내려놓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든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든 우리 이 나라 민족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해결해야 그게 지름길이요, 그게 해결의 능력의 비법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오늘 설교는 그래서 자꾸 히든크도 그랬잖아요. 뭐 기본으로 돌아가라. 안 될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 5대 빵으로 졌을 때도 6대 뭐 이르는 거 졌을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정한 일에 집중하고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지고 위치니까는 결국 어쨌든 사광천하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 자꾸 코로나가 뭐 어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000명이 넘고 오늘도 뭐 2,700명대로 500명이 줄었는데도 줄은 것 같이 안 느껴져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럴수록 자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자꾸 사모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진정한 유료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진정한 해결자가 없는 걸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있지만 여러분 인생 40, 50 넘어, 아니 제가 있잖아요, 30만 넘어가도 야, 내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모든 거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요, 여러분. 아마 지구상에 가장 지식이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는 자기의 말과 내 전도함이 뭘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뭘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자,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그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결국은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 결국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 얘기. 할렐루야. 결국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영이 충만하고요, 세상의 생각이 충만하고요, 세상의 근심 걱정이 충만하고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악한 영들이, 귀신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함이지만은 결국은 불의의 도구로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는 요즘 민수기 새벽을 보면서 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정탐호국까지 왔는데도 결국은 그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을 신뢰하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십자가는 어디예요? 복음의 십자가 달리신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만 바라보고 묵묵히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자꾸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결국 나오는 게 뭐예요? 현실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옆집 누구를 자꾸 물어봐봐요.
혹시 마음에 근심, 걱정, 기도 제목 없냐고 물어보셔봐요. 없는 사람 지구촌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단 정도 차이는 있겠지요. 자꾸 그럴수록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뭘 공급하신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뭐 하겠습니다? 계시겠습니다.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배를 하나님 나라 가신 것은 우리 안에 뭐가 항상 충만하도록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영이 막 충만해 들어와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혼란을 섞어질 수밖에 없고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까?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무엇에 있게 하려 함이라?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게 신뢰가 안 된다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그 말씀 앞에 그죠? 푹 빠져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 앞에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보다는 도리어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묻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대뜸 하신다는 말씀이 내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고 시산받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시험 될 일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충격요법으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년이 슬픈 표정을 짓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직후에 예수님 말씀하시 잘 아는 비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순간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대로라면 어느 한 사람도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 그죠? 영생 얻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 말이죠. 어떻게 전 재산을 다 팔아 예수님을 사실은 지금 제자들도 따라다니지만은 마음에 100% 신뢰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또 그러면 조금만 참어라. 조금만 믿으면 더 오면 성령이 임하면 이러지 아니하시고 조곤조곤하게 위로해 주시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냐고 대뜸 더 어려운 말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은 하지만 이게 참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꾸 내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의 능력으로 자꾸 어떤 당연히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일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그죠? 눈덩이가 굴르면 굴릴수록 커지는 것처럼 문제는 여러분 내가 굴리면 굴릴수록 내 안에 더 커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주여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리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 맨날 찬양 그거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8절 18절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8절
다른 말씀 기억 안 나더라도 이 말씀만큼은 사도 바울의 정말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거기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다 모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위에 자칭 유대인 왕이 써서 처절하게 죽어갈 때에 다 저주의 십자가였고요, 멸망의 십자가였고 실패의 십자가였습니다. 제자들까지도. 그런데 그 십자가가 결국은 그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게 바울의 신앙이 목적을 정하고 그 십자가에 집중하니까 결국은 사도 중에 위대한 사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서신서 13권을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사도 바울만큼 지식이 많은 사람 없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가문이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배설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로 목적을 정하고 그 일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녁에도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금요일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인물에 전부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의회도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라는 거죠. 처음엔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처음엔 내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세상이 지혜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거기에 집중하고, 기도원처럼 하나님 목적을 세우고 집중하니까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원 300용사와 함께 위대한 13만 5천을 대군을 대파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기는 승리하게 하시더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 앞에 맨날 벌벌 떨고 있죠, 지금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간다면 내가 좀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장 20절 25절 제가 좀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뭐를 구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이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같이 한번 25절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미련하게 역사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이 IQ 제일 좋은 사람들 수만 명이 모여서 하는 일보다도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그 일이 지혜롭게 하나님이 역사할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니네, 하나 더 남았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알기로 작정하고 십자가의 복음만 능력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시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거 해결하려고 머리 쓰고 사람 쫓아다니고 막 그저 소갈이 앓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자들을 예비하신 복음,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 복으로 하나님 예비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지. 즉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지.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지면 얼마나 갖고 이 땅에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이 땅에 있다고 얼마나 의시되면 그 의시되는 권력이 오래 갑니까? 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본받을 게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것을 본받는다라는, 누가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왜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막 철학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막 그저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많은 복음을 진리를 변하려고 했는데도 영향력이 없었어요. 선한 영향력이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단순
세상 말로 단순 무식하게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미련한 것처럼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 속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그 얘기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에?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4세기 교부인 크리스토돔이라는 그 교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황제가 교부에게 묻습니다. 나는 너의 전 재산을 몰수하겠다. 전 재산을 다 몰수할 테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부인하라는 거죠. 그때 대답합니다. 나의 전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의 전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 걸로 흔들리지 않겠다 그 말이죠. 나는 너를 가족으로부터 혼자 살게 할 것이다. 우리 감옥으로 말하면 독방 보내겠다 그 말이죠. 혼자 살게 하겠다. 귀양 보내겠다. 무인도로. 그때 또 고백합니다. 나의 가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너를 영원히 추방하겠다. 어차피 나의 본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너의 목숨을 끊으리라. 죽여버리겠다. 괜찮습니다. 나의 생명도 이미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자꾸 세상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유혹하고 돌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게 우리의 본능이니까요. 자, 하나 말씀드리죠. 여러분, 자, 여기 과자가 2개가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이들도 여러분 2살, 1살만 먹은 아이들도요 2개짜리 집겠어요? 하나짜리 집겠어요? 2개짜리 집줘요? 2개 다 집지요. 그럼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2개짜리 집는 게 그나마 지혜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지혜보다도 억만배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자꾸 세상의 문제를 그냥 자꾸 잡으면 문제를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상처가 나면 막 가렵고 그러면요. 사실은 답답하니까 긁긴 긁지만 긁으면 긁을수록 아토피도 긁으면 긁을수록 상처가 더 심해지잖아요. 아무리 가려워도 그죠? 상처를 긁으면 안 되고 뭐예요? 소독을 한다든가 약을 처방 같은 주사를 맞아야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이 자꾸 마음속에 근심, 걱정, 막 염려, 그 모든 세상 문제들은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막 긁으면 긁고 부스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저가 채찍에 매면 넌 남을 거, 저가 징계를 받으면 넌 평안을 드린다고 그 십자가 앞에 미련하게 딱 맡기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으로 영생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일비가족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십자가 보십시오, 그냥. 부모 보지 말고, 땅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오직 십자가 속에 나를 집어드십시오. 여러분 아시죠? 누구한테 어느 설교인지, 저는 저한테 어느 설교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여튼 저는 더 십자가 앞에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저의 기도 제목을 십자가 앞에 밀어놓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십자가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넣어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